10월 우리 24일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배우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배우고 있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의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어린 디모데에게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더라고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잘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미 하셨고 또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완성하는 것,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즉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답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을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길을 참 이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겸손하면서 축복합시다. 예수님 믿는 길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잘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미처 알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악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배우고 익히는 데 확신에 거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맴돌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것이 맞는지 아니 이것이 틀린지 정말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확신에 차지 못하니까 이리 해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방황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 의식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우리 부모 때문이야. 우리 조상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그런 피해 의식을 자꾸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벌을 대신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남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의 잘못이요, 나의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는 것, 진리를 올바로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긴 알되 그냥 허투루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사는 방법과 그 길이 정말로 허튼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진리를 쫓아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법,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이스라엘 속에 두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잊지 않도록 영원히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정말로 남편과 같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남편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에 너희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대신 이제 너희들에게 이전과 같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양심,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영원히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100번, 1000번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들의 방법,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 세상의 만족들, 세상의 이익들이 얼마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 동안 물 밖을 나오면 잠시 동안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잠시 동안의 기쁨과 정말로 향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에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심판을 받되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소망 되시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능력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으로서 나가게끔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지켜 따르고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실천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하여서 서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서로 돕기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이 구원을 얻고 나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여기고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까? 또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갈등도 심하게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빈번한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상대방의 허물, 그 관계 속에서 어그러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단점, 약점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잘못을 했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라고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자꾸만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단점만 보려고 노력한다면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그 약점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약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를 선하게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